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악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하나는 부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신임을 받고 한자리 할 것인지, 지금 이것 가지고 또토로 기재기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서 천국,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좀 더 많은 비중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누릴 천국을 그림자적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 그 열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는 돌이킴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세 번째는 영접함입니다. 돌이킴, 낮아짐, 영접함,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이킴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3절 말씀을 잠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따놓은 것이고, 천국 들어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조차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요. 3절 잠시, 감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될 수도 없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뭔가? 그것은 돌이킴이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스크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스크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돌아선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령 조절입니다. 열중시 부대 차렷 경례 뭐 이거죠. 그러면 충성 뭐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기본적인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좀 제식 훈련이 뭔가 할 텐데, 제식 훈련은 앞으로 가, 그 다음에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뒤로 돌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뒤로 돌아가가 안 돼가지고 할 때마다 얼차례 받는 사람들이 많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 방향을 180도 확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하면 완전히 확 바꾸는 거죠. 180도 확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이켜라고 하는 스크래퍼, 이것은 적당하게 방향을 앞으로 가다가 좌양좌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우양우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잘못된 방향이 발견되면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스크래퍼라고 하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구습을 쫓는 내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깝지만, 아쉽지만 모든 것 다 딱 내려놓고 180도 뒤로 돌아가, 이겁니다.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이런 돌이킴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돌이켜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과 금한과 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정죄 판단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음란과 음탕과 음행과 음욕과 간음의 이 더러운 죄악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과 비방에서 이제 모든 입술을 닫고 거룩의 입술로 거듭나는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악함과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을 다 박살내버리고 이제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형식과 외식과 가증스러운 모습들,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락과 쾌락과 방탕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을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은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그 높은 자리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은 가지고 또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진다고 거기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킬 때,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나의 생각까지라도, 여기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스트롱홀드입니다. 스트롱홀드가 뭡니까?
경관진을 말합니다. 나의 이 경관진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는 그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서로 술에 취해서 갈짓자를 걸으면서 오늘은 도박장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 젊음을 불태우자 그러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갈짓자를 걸으면서 도박장을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9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난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조그마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다. 두 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다가 그 게시판에 적혀 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 이 목사 아들이 뭔가 이게 양심에 지금 가책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친구야 오늘 딱 한 번만 이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가자. 그런데 같이 가던 친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오늘 밤은 우리가 젊음을 불태우자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리고 지금 도박장이 저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 목사 아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예배에 참석한 이 목사 아들은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세월은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새 사람이 된 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스테판 그로브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22대, 24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곧장 도박장으로 향했던 그 친구는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감옥에 앉아서 신문을 들고 그 친구의 취임하는 것을 그 소식을 접하면서 30년 전 걸어가던 그 걸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킴이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은 환영해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일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 두 번째는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야 됩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맑고 티 없이 곱고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순종하고 부모를 의존하고 어떤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요? 낮추는 사람. 이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단순히 겸손하다, 물론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겸손하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저출산인 지금은 국가적으로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손자 손녀들을 귀히 여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 생각은 모두가 천동설을 믿고 있을 그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전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 뒤에도 6.25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아이들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해두고 여러분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에 대한 존중, 소중함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 시대 당시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존중, 보호 그런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개수에도 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개수에도 들지 않는 존재는 마치 그냥 세리나 창기나 나그네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비천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4절 말씀에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더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가처럼 순전한 사람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비천한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쓸모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무가치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낮춘다는 말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더 가까운 의미는 신분이나 위치에 있어서 천한 신분이다, 초라하다, 그리고 위치에 있어서 아주 낮다, 등급이 아주 낮다, 이런 의미가 이 헬라어의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통 humble, 겸손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lowly position, 그러니까 humble이라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원어적이 가까운 번역이 lowly position, 비천한 존재, 이 위치에 있어서 낮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단어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똑같이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신의 위치, 신의 자리를 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겸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비천한 신분이 되셨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무가치한 것처럼 비천한 그런 존재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칼빈이 말했던 5대 교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은혜 없으면 이 구원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 은혜 없으면 이 구원을 가지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5대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이요, 전적 부패요, 전적 무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뭔가 선한 구석에 1%라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일상을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접함입니다. 천국의 열쇠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이킴이었고, 두 번째는요 낮아짐이었습니다. 낮아짐은 단순한 겸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영접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요?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잠시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실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내 이름으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내 이름으로 도와주고 내 이름으로 베풀고 내 이름으로 손 내밀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돕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미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이런 비천한 자를 영접하면, 섬기면 예수님을 섬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만국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드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낮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세리의 친구라고 막 힐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손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 이제 동격이 되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당신과 나는 이제 신뢰하는 친구야. 이게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무하고나 쉽게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처음 만나도 다음에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그냥 뭐 쉽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격이 되어서 함께 신뢰관계를 가진다라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합니까? 세리와 친구, 죄인과 친구, 그러면서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개수에도 들지 않는 비천한 사람, 약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런 사람과 스스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곧 나와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로 쫙 분류를 해서 양을 향해서는 의인이라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막 손을 내저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로리 포지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 비천한 존재, 지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무가치한 존재, 돈 안 되는 아이들을 향해서 애들은 가라 라고 했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작은 소자 하나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비천한 자를 영접하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첫 번째 뭐라고요? 돌이킴입니다. 천국의 열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낮아짐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영접함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수선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